기대에 어긋나고 비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경우는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 사도세자가 했던 그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오고 싶구나. 아무리가 무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겠다. 어떻게 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이날 밤 사도세자는 실제로 칼을 들고 영조가 있는 경희궁 쪽으로 갑니다. 정말 아버지를 죽이려고 간 건가요? 다행히 그냥 돌아오기는 합니다. 아들이 자신을 먼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나도 아들을 죽일 결심을 했다. 이거인 거죠? 영조는 이미 어떻게든 세자를 처분해야겠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간의 일을 주상 전하께 고변하겠습니다. 대처분에 따라 고변하겠습니다. 저게 아들인데? 라고 아들을 죽이자는 제안을 하니까 그때 마음을 굳히게 된 겁니다. 어머니는 왜 아들을 죽이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에 100여 명을 죽였는데 왕이 돼서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될지 무섭긴 하네요. 생모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제 손으로 죽일 마음을 먹었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존재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살해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기보다는 당시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정상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도세자가 장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열은 높고 울화는 극도의 달에 마치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더불어 상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라를 씻어내는 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몰래 약을 부탁을 했네요. 약을 받아서 먹었는데도 사도가 없다면서 겨우 자고 먹을 뿐 호황되고 미친 듯하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자기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씻는 것조차 제대로 못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소홀했고 또 소주방이라고 불리는 그 부엌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의욕이 크게 저하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우물에 떨어져서 죽으려는 자살 시도도 했다고 하고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죽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우울증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울증의 반대인 조증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욕구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욕이 증가되는데 조절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본인이 후회할 수도 있는 일탈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겠고요. 실제 여성을 걸어내드리고 기생하고 일탈된 행동을 보이고 이런 게 다 조증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과 조증이 교대로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 흔히 이제 얘기하는 조울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네요. 살인도 제정신이 아닌 심신 상실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세자의 병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대리청정을 시작한 후부터 병이 생겨서 본성을 잃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15세 무렵에 시작된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하필 그때 증상이 시작된 이유가 있을까요? 양극성 장애는 대개 고나이에 발병을 합니다. 실제 중학생들이 학교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원하는 사례들이 꽤 많은데 겉보기에 그렇게 우울해 보이질 않아요. 집중이 안 되고 공부를 못하고 뭘 하려고 해도 잘 되질 않죠. 부모들이 그저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 게으르다, 자꾸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혹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아들의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조울병 때문에 자기 역할 수행을 못하니까 영조가 실망하고 부자 사이의 관계를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치료가 가능할까요? 한 100에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드문 질환이 사실은 아니죠. 지금은 뭐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조절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만 그 시절에는 적절한 치료는 아마 어렵지 않았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후천적인 건가요? 아니면 선천적인 이유도 있는 건가요? 개인의 의지와 무관한 그러니까 생물학적 원인의 질환으로 보는데요.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 뇌 기분 조절에 관여하는데 기분 조절 메커니즘이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근데 병에 소인이 내재돼 있다고 다 병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고 스트레스가 관여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양육 방식이 발병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고. 뒤주에 가둬서 죽인다는 방식이 너무 엽기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벌이 존재했던 건가요, 그 당시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하필 뒤주였을까요? 영조는 이날 처음에는 사도세자에게 칼을 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너 지금 이 자리에서 속히 자결하거라. 내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망하고 네가 죽으면 300년 종사는 보존될 것이니 네 어찌 너 하나를 배지 않고 종사를 망하게 하겠느냐. 신하들이 당연히 말립니다. 안 말렸다가는 나중에 사도세자가 너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 죄를 물을 수도 있잖아요. 4대부 이상이면 사약으로 죽는 게 제일 깔끔하게 죽는 방법이죠. 근데 누군가 그 사약을 만들어야 되고 또 누군가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괜찮을까요? 영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죽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등장한 것이 뒤주였습니다. 가두라고만 했지 죽이라고 명령한 건 아니니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네요. 안 들어가려고 버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들어간 걸 보면 다 포기를 했던 걸까요? 세자나 신하들은 아마 잠깐 안에 들어가서 가두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곁에 또 좁은 곳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뒤주가 흔들리더니 사도세자가 뒤주를 발로 차서 부수고 나왔습니다. 성인아,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사적으로 탈출한 거네요. 그런데도 다시 가둔 거예요? 이번에는 영조가 직접 못질까지 합니다. 밖에서 물과 미음을 넣어준 것을 알고는 구멍을 막고 위에다가 풀더미까지 덮어버립니다. 떨어지는 빗물도 못 받아먹게 하려고 철저히 차단한 거잖아요. 진짜 아들을 죽일 생각이었네요. 영조는 끝까지 아버지가 아니라 왕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성취지향적이고 또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면 냉혹하게 나무라고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기대에 충족할 때만 자기 아이인 것처럼 받아주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기분을 불안정하게 해서 발병하게 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조의 교육 방식을 보면 조기 교육의 실패 사례에 해당됩니다.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나 장점을 제대로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자의 관계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과한 욕심을 투영하고 자식을 올가매고 요즘도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7세 고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엔 4세 고시라는 말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명문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하는 의대 준비반. 최소 3년치 선행학습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사도세자에게 필요했던 건 아버지가 직접 집필한 교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그리고 다정한 말 한마디였을 것 같네요. 억울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죽임을 당했던 나인이라든지 환관이라든지 궁녀들 지금 이름조차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100여 명 넘는다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명복을 좀 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세자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분명히 범죄고 또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지만 딱하고 가엾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양쪽 다 기대지 못하고 어리광도 부리지 못했을 거고 마지막 순간까지 의지할 곳 하나도 없이 너무 외롭게 생을 마감한 거잖아요. 사도세자는 발병 전까지는 나무랄 데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문제는 이제 병이었던 거죠. 초기에 치료를 시작했더라면 살인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나와는 다른 독립적인 삶 그리고 나와 대등한 삶을 살 아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참 많이 세자가 죽고 나서 영조가 시호를 사도라고 내리는데요. 생각할수록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지만 이 국가의 지도자로서는 아들의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